자, 두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과 관련이 있대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과 관계가 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 곧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게 한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충실하게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과로 주어진, 그렇죠? 개혁파에서 결과로 주어진 교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들, 우리가 직접 주회를 하고 서기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탐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한대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보는 법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라고 할 때 어디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11장을 봐야 되겠죠.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2장 1, 2절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교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절 한번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자, 4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내용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그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그러면서 6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믿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이 믿음을 가져야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7절 또 믿음으로 노아는, 그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그 쭉 내려가서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그렇게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 부분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진짠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안다면 이거 이렇지 않은데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25절 도리어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26절은 더 심각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약의 평가라는 거예요. 신약의 구약 선진들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지덕지 좀 더 붙은 거예요. 자, 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32절 봅니다. 32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한 행위를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서 쭉 읽어볼 수 있겠지만 이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라합 본문에 찾아가서 라합이 뭐 했는데? 그거 정탐꾼들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속사 안에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구약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예를 들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새, 모세 부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 구약이 다 지금 불러드렸던 이 리스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가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구약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히브리서 우선 24페이지 보시면요. 책 24페이지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이 구절은 이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한 이 구절 그 자체로도 격려가 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전체 문맥은 그 우리에 대한 격려를 배가시킨대요. 커리지가 용기잖아요. 격려고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강제 접두 n을 붙이면 encourage 용기를 갖게 하다. 격려를 시키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n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문맥은 격려를 배가시킨다라고 하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우리가 문맥 읽기를 안 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소위 칼빈주의적 그 신앙관이랑 좀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까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한테 만약에 적용된다면, 내 삶에 적용된다면 이 부분을, 아니면 어떤 설교자가 이 부분만 딱 떼서 이 부분만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겁먹겠죠. 난 틀렸다. 나는 신앙생활하기 틀렸다. 그런데 자, 문맥 읽기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와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9절까지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나 명분과 당위와 원리와 원칙상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 뜻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하면 이 결론이 앞에 부분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를 격려시키는 거죠. 자,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갈게요. 7장. 히브리서 7장. 다 읽진 않겠지만 우선 19절 볼게요. 더 좋은 소망이란 표현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17절부터 그냥 보면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면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격려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이 뭐냐면 히브리서의 전체 문맥이 우리의 격려를 배가시킨다라고 할 때 그 메시지들을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8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6절도 보시면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또 좀만 넘어가면요. 10장도 한번 볼게요. 10장. 여기 10장도 보시면 10장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그 히브리서를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담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자체적인 능력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우리의 행위 또 어떻게 저 성소에 들어가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지금 격려, 소망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까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믿부시니는 피스토스,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 내가 그래, 여기 이 땅이 내가 평생 살 땅이 아니야. 나는 갈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면 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는 단어 또 나오죠. 격려, 소망.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 2절 요 자체는 이 구절 자체로도 격려가 되지만 히브리서 전체 문맥은 격려를 인커리지먼트 한다. 배가시킨다. 완전. 자,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때는 저자는 앞에 여러 장에서 말한 영광스러운 구주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라고 할 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것들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의 인물과 사건과 제도와의 일련의 대조를 통해 그것도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물. 우선 히브리서 앞부분에 가시면요. 자, 히브리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서신인데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시면 일부러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 특별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예수님과 대조하거든요. 자, 우선 히브리서 3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도이시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적 직분, 선지자적 직분,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서 누굴 뽑는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레위인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진 않지만 우리는 레위인이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아가지고 성막에서 섬기게 했던 일이라거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했던 일,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이 했던 일, 그리고 뭐 제사를 지내고 또 사도들이 했던 일, 또 말씀을 전파하고 이제 그랬던 일, 교회가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두나미스. 그 능력. 응?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한테 능력을 줄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절 볼게요. 2절. 예수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근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장으로. 자, 8절.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실 필요가 어디 있겠냐. 그냥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계속 구약에서. 자,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한 안식은 안식의 모형일 뿐이었다. 그 진짜 안식은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 자,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직 하나님도 일하시죠. 안식일 날도 일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나오고 천사보다 또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다시 책을 보시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구약의 인물과 사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 3장 4장을 잘 보시면 출애굽 사건도 나오고요. 멜기세덱에게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건도 나오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나오죠. 제도는 레위기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성취시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어떤 지금 그 기술을 발휘하고 있냐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과 사건과 제도 같은 것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라는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인물과 사건과 제도와의 일련의 대조를 통해 저자는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그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논리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소망을 가져 격려가 뭔지 얘기해, 용기가 뭔지 얘기해라는 이 모든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모든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성경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책의 우리 이번 강의 이야기 타이틀로 돌아와서 성장을 위한 이야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전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필요하다 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히브리서는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히브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 히브리서가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독자에게 힘을 주었다. 근데 어떻게 힘을 주었다고요? 구약에서 인용하면서 구약 그 얘기가 이런 이야기였어.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귀결되고 성취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로 이방인 독자를 위해 기록된 에베소서 역시 구약에 근거한다. 에베소서는 그 주로 이방인들이 수신자였는데 그 에베소서 역시도 구약에 근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또 각 개별 성경을 분명하게 작가들의 그 기자들의 의도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또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전의 형편을 상기시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최근에 한 설교에서를 인용해 보면 룻이 모압 여자였거든요. 그 히브리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보아스가 가알, 그 속죄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뭐 죄사함을 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고엘의 역할을 해요. 그 기업을 물어줘서 그 이 룻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보아스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우리는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말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고엘 때문에 야, 너네들도 그 율법을 뛰어넘는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 그쵸? 그 언약적 신실한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 언약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이 언약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한 거랑 이 룻기의 메시지랑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성경 이야기를 알면 룻기도 풀리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도 풀리겠죠. 자, 그래서 전체 성경을 알면 다시 타이틀로 돌아가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다. 그래. 내가 오늘 찌질하고 오늘 연약하고 죄도 많이 범했지만 훌훌 털어내고 예수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입각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였으며, 한 세 사람이 말하자면 굳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자면 에하드 바사르예요. 한 세 사람이 에하드 바사르, 한 몸이라는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이 전체를 뭐라 그러죠? 칼빈주의 용어로 표현하면 그게 보편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 어떤 그런 민족이나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야만인이냐, 뭐 바바리안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진정한 의미의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 그쵸? 소문자 카톨릭 교회. 자,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대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어 가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인클루지오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한 성경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 이 자체가 인클루지오. 머리수, 미, 꼬리미, 쌍관.
서로 인벌브돼 있다. 연결돼 있다. 수미 쌍관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모든 것,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리니, 내가 하리니. 자, 우리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럼 우리 다시 결론은요.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구나.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자, 신약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를 거듭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이를 위해 신약은 성경 이야기에 호소한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그라포 구약이죠. 구약 성경이죠.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은 구약 성경 이야기에 호소하며 제가 의역을 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서 신뢰를 가져온다. 성범죄의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는다. 저는 이거 좀 잘못 인용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따 교정해 드릴게요.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우선 박해의 위협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예시를 드는 거죠. 첫 번째는 고린도전설 예시를 든 거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예시를 드네요. 자, 히브리서 예시는 뭐냐?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사건은 배경이 있죠. 시편, 우선 이 사건 배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신약의 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어를 긁어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시편 95편 7절이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와 마사에 관련된 이야기죠. 마사와 무리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라거나 읽진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요.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예는 광야에서 방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반역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직접 따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어떤 음란을 행할 때의 경고를 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거나 반역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글을 기술해 나갈 때 구약의 예시를 끌어다가 기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만 읽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의도대로 더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죠. 성경의 전체 이야기. 성경의 전체 이야기. 자, 고린도전서 6장 좀 한번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시면 이런 게 이제 큐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한번 보면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두 절만 읽고
여러분, 요 두 절 주실 테니까 한번 큐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 지금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미혹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야, 우리 미혹받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탐색하지 말자. 남색하지 말자. 도적질하지 말자. 탐욕을 부리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모욕하지 말자. 속여 빼앗지 말자.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맥 읽기를 하면요, 자,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요 두 구절만 똑 떼서 겁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는데, 제가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불의해지십시오, 미혹을 받으십시오, 음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1차원적이지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다 이런 자들이었고,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더니,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까지 읽어야죠. 그거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야,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온당한 거죠. 그렇지만 요 본문을 톡 떼서 핀셋으로 요 두 절을 꼭 집어가지고, 여러분, 자, 우리 수련회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 해야죠. 자, 아침 큐티 요 절로 요 부분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맥과 상관없는 잘못된 성경 읽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자, 넘어갈게요. 25페이지 두 번째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점이 그 바로 윗절이요. 만일 그 이야기를 모른다면, 이 무리바와 마사 이야기라던가 바알부올 그 비느하스 평화의 언약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당신은 이런 암시를 놓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성경 이야기는 정확하게 구약 이야기겠죠. 여기서의 문맥은 구약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라는 문맥에서, 하나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전까지 신약의 교훈은 강력한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리바 사건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읽으면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아주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의 전체 진리에 따른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너무 하고 싶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러브레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그 아주 순전한 메시지를 그분의 의도에 합당하게 읽고 싶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번 세 번째 이야기는 보호를 위한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 네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 세 번째 이야기는 보호를 위한 이야기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읽음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보호는 뭐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 점을 비극적으로 예증한다. 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도 살짝 좀 잘못 인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거 좀 이따 교정하도록 하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약 이야기를 살짝 잘못 읽었다. 자,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어디에도 너희들이 구약을 잘못 읽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잘못 들었다예요. 잘못 들었다. 자,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때 성경도 아무리 회람서신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읽는 그 순서 돌아오기도 어려웠고요.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우선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을 들은 거예요. 듣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읽었다는 건 좀 그렇고요. 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 파트가 그 진리를 그 보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4장 17절도 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 보시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야.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 시대 교역자들도 진짜 열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 열정이 뭐로부터 출발한 건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건가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거 속아서 무리한 헌금 내고 무리한 봉사하고 거기다 시간 쓰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가정까지 내팽개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성경에서. 나는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보다 교회를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정을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정의 자식들은 다 욕하고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때문에 난 예수를 못 믿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옛날에 청소년 사역도 많이 했었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5절. 5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자유를 뺐더냐 이 얘기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를 속인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을 보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천사라도.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26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약 이야기를 잘못 읽었다가 아니라 살짝도 문제되고요. 읽었던 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읽었다는 게 아니라 들은 거죠. 거짓 사도들한테 들은 겁니다. 거짓 선생들한테. 그러나 이 오독은 그들이 복음을 부인하는 위험에 빠지게 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신랄한 말로 편지를 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저주가 아나데마거든요.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아까 그들도 저주받는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을 받은 당사자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교인 몇 사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할례.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는 할례와 율법,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까지 가기도 전에 우선 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타이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해를 했더니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이신칭의가 나오네요.
아니 그러면 루터한테 갈 필요도 없고 칼빈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칼빈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칼빈도 여러분 저한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루터한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대의 큰 문제가 뭐냐면 칼빈 박사들, 루터 박사들, 바빙크 박사들은 너무 많은데 왜 성경을 안 보죠? 제가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 고백서도 박사고 도르트 신조도 읽었고 뭐 벨지카 컴페시오도 읽었고 뭐 다 읽었어요.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죠? 벨지카 컴페시오가 뭐 하자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도르트 레흐트는요. 성경 읽으세요. 음. 칼빈은요. 성경으로 가십시오. 토타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서기에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으니까 이 신칭이가 나오네요.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by, through. 자,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 참 제가 생각할 땐 희한해요. 개혁파 책들은 열심히 읽어요. 사람들 보면.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칭의.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 10절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 지켜 할례 받아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조금 타협했다면 그래 아니 할례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 율법 지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라고 여기서 조금 타협했다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그 메시지예요. 이 10절은 내가 이제 사람들, 즉 유대교인들한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율법과 할례를 배제한 아주 순수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복음, 그걸 전했으면 사도 바울은 고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면서 고생한 거예요.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들의 종이지. 자,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 말하고 돌아다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넘어가서요. 책 보겠습니다. 책. 자, 제일 윗줄이죠. 두 번째 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신랄한 말로 편지를 쓴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받은 것이 파랄 람바노인데요. 파랄 람바노인데 받은 것이 뭔가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너무 그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추측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최근에 많이 찾아본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게 파랄람바노예요. 자, 받은 것이 뭐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받은 거죠. 그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여기 구원의 메시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럼 너희가 받은 거죠. 그게 파랄람바노예요. 그럼 너희가 받은 것이 뭐냐? 이거 중요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럼 파랄람바노,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 이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받은 거, 파랄람바노라는 단어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너희가 받은 것, 요 파랄람바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하심, 요 외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문맥에서는 할례도 조금 섞고요, 율법도 조금 섞고요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전하거나 아니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나데마, 저주받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가? 교인 몇 사람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그들은 이야기를 잘못 읽었으며 잘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나 잘못 들은 것들은 성경을 석의 엑세제시스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기 위한 성경신학이며 조직신학이에요. 자, 그들은 이야기를 잘못 읽었으며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위험에 빠져 있었다. 당연하죠. 받은 것 외에 다른 걸 갖다 붙였잖아요. 할례를 갖다 붙이고 율법을 갖다 붙였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으면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사도 바울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그들의 실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얻는 구원의 중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재진술한다. 자, 이제 그러면서 뭘 끌어와요? 구약 성경을 끌어오죠. 구약 성경을 끌어오죠. 또 갈라디아서도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끌어와요. 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도 구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라디아서도 기자의 혹은 저자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성장을 위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보호를 위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전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아버지죠. 구약의 아버지,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벌써 또 이신칭의가 나왔죠. 이신칭의가 여기서.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구약을 알아야, 구약의 그 창세기를 알아야 최소한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 있겠죠. 다음 단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 이야기를 바로 이해해야만 했다.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 이것만은 너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바르게 읽으면 성경 이야기는 구원의 길. 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익숙한 표현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솔러스 크리스투스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죠. 자, 그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죠.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에는 칼빈의 도움 받아야죠. 바빙크의 도움 받아야죠. 근데 자, 그래서 신앙 고백서도의 도움 받아야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실제 성경을 석의하고 주해하면서 이해해야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직 성경이네. 오직 그리스도네. 오직 믿음이네. 오직 은혜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주의. 그게 개혁주의.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석의, 엑세제시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개혁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개혁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개혁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자, 다음 단락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을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그 상을 베푸시고를 그 상을 베푼다는 거 슈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상 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밥상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자,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부활 이야기를 다시 주목하게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이 모든 일은 성경대로 곧 어디다? 구약대로 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거죠. 구약대로. 이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강의도 많이 했고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일부러 한번 인용을 하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3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최근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의 이러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유대 문서를 보면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없나요? 아니죠.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새로운 개정판에는 이 부분을 뺐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둘 다 구원이란 무엇인가거든요. 개정판이고 옛날 판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책들의 메시지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책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장로교 그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분들의 집에는 한 권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책. 그쵸? 근데 왜 개정판에서 왜 뺐을까요? 요 부분을. 신학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 그거를 다음번에 수정 증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을 때 이거 너무 저명하고 저희 이 책 가지고 여기 뭐 증인들도 분명 계시지만 이 책 가지고 강의를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을 늘 지적을 했죠. 구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안 나오냐? 나온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명한 책이라고 해서 그래 이 저명한 책이고 유명한 책이고 내가 공부하는 책이니까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그냥 어떤 그런 비판이나 그 분별함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책을 잘못 읽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책은.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한번 인용을 해보고요. 이 다음 그 에디션에서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46페이지인데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을 빼셨어요. 자, 이 점을 놓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전한다. 그 얘기요. 파랄 람바노. 자, 이 점을 놓치지 마라. 만일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점을 성경 자체가 가르친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지나가면 칼빈, 쯔빙글리, 하일리 블링거, 베자, 존 녹스, 윌리엄 퍼킨스, 장키우스, 윌리엄 에임스, 요하네스 코케이누스, 언약신학이죠. 프란시스 투레틴, 낙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 리터포드, 토마스 구딘, 토마스 브룩스, 존 오웬,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벌카우어, 헤르만 리델보스,
헤르만 셀더르 하위스,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 찰스 핫지, AA 핫지, 조나단 에드워즈, 워필드, 게알더스포스, 조지 휘필드, 메이천, 머레이, 헤셸링크, 뭐 존 프레임, 마이클 호턴, 리차드 멀러, 알시 스프롤, 이런 책들은 열심히 읽거든요. 근데 왜 성경을 안 읽죠?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개혁파가 왜 이렇게 개혁파 쪽 책들은 많이 읽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안 읽지? 심지어 제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는 주석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신학책, 조지 신학책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는 설교지.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저도 분명한 어떤 철학이 있지만 설교할 때 일부러 신학자들 이름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혁파다라는 이야기 이름도 그 개혁파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설교할 때는 어떤 프레임에 갇힐까봐. 설교할 때는 그냥 성경 본문을 다루면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 본문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오리티라 그러죠. 도대체 뭐가 우선순위냐? 이거를 분명히 잡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벨직, 도르트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심지어 기독교 강요. 저는 아주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강요를 안 읽고 그거를 정확하게 소화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어떻게 기독교 강요도 안 읽고서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강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혁개정을 막 깝니다. 아니요, 전 개혁개정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자국어 성경이에요. 개혁개정. 이거부터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충이라도 지금 이 이야기가 구약 어디에 나오는구나.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이 이야기가 신약이 어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개혁개정이 얼마나 감사한 성경인데요. 그래서 개혁개정의 어떤 그런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을 깨쳐버림으로써 성경을 오히려 막 못 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오역이나 부족한 번역들 많이 있죠.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인문학에서 번역은 반역이라 그러거든요. 번역은 반역이다. 원작자의 정확한 의도를 100% 살릴 수 없다. 그거 우리 인정하고 읽는 거예요. 개혁개정. 좋은 성경이에요. 많이 읽으시면 돼요. 개혁개정.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착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물론 제가 이런 우리 개혁파의 신앙고백서나 이런 것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강의 끝나면 다시 바빙크나 뻘컵이나 이런 데로 기독교 강의나 이런 거 돌아가서 다시 조직신학 강의 또 하고 성경신학 강의하고 조직신학 강의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균형 잡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번에는 전파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전파를 위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아는 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마지막 신뢰는 이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한 일에서 그 점을 발견한다.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오늘날 종종 마주치는 것과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 청중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또는 거의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자, 근데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현대 개혁교회는 성경을 잘 알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자, 많이 들어본 말인가? 아테네 사람들은 다원론자였다. 다원론은 이론론의 반대 개념이죠. 실제를 여러 근본 요소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 다원론입니다. 자, 그들은 우린 이론론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다 모든 것이 나왔다는 입장이니까요. 자, 그들은 많은 종교의 관점을 포용했다. 누가가 상기시키듯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재밌었던 거. 철학자들이었으니까요. 이 고대 세계의 지성의 중심지는 다양성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개방성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근데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그 객관적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타협이 없죠, 사실은. 자기들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아테네 사람들은 도시 안에 많은 신당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기까지 했다. 아테네인들의 거짓 신 숭배에 마음이 아파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이 설교를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는 거죠. 유대인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보통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메시지를 시작했는데, 아테네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100%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아요. 자, 바울은 청중이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아무튼 청중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근본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에 호소하겠는가라는 부분은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교정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메시지를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청중이, 물론 구약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바톤을 받아서 예수님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중이 그 말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대신 바울은 성경에서, 어차피 성경이죠. 대신 바울은 성경에서, 어차피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이끌어낸 더 큰 틀을 설정함으로써 청중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파악하도록 도와주며 성경의 줄거리를 요약해 줌으로써 청중에게 더 큰 맥락을 제공한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포가 성경 자체의 방식 및 성경 자체의 이해대로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세계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테네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이냐 아니면 자연과학과 철학의 세계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이냐,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좀 다른 접근을 한다.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100%는 동의를 안 하지만, 자, 바울은 아테네인들의 다양하고 그릇된 세계관에 반하여 기독교의 세계관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큰 틀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담이 이랬고 뭐 아브라함이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하면서 한 대신 이 바울의 접근법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 그 큰 틀의 세계관을 전달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의 신분과 역할을 성경의 세계관과 이야기 안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며 구주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르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구원이, 예수님이 곧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방 아테네 사람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이 워딩을 살짝 바꿔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혜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지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워딩을 바꿔서 설명했다는 거죠. 자, 한 6개 정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럼 어떤 방식이었냐?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확증한다. 그 부분도 사실은 성경에서 끌어온 것이긴 뭐 매한가지죠. 바울은 이 세상이 전적인 우연의 결과, 이 부분은 에피쿠로스 학파죠. 그리고 세계 정신의 진화의 산물, 이 부분은 스토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진화,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죠? 어디가 주장하고 있죠? 사실은 과학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빅뱅이 어디서 왔냐? 우연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빵빵빵 터져가지고 남자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감나무도 생기고 제비도 생기더라. 또 과학이 그런 이야기 하면 되나요?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우선 이론을 내놓죠. 그리고 이론을 내놓은 다음에 그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죠. 근데 그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결과값이 늘 같을 때 법칙이 되죠. 그래서 빅뱅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자기들이 이야기하네요. 진화론이라고, 떼오리라고, 이론이라고.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현대 과학은 너무 우리한테 이로운 점이나 이점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창조의 법칙, 창조 세계의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과학이 어떤 것들 새로운 것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과학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자들도 이 과학은 과학주의로 빠졌다, 과학주의에 함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넘어가서요. 대신에 바울은 세상이 주권자이고 인격이신 한 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시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나오네요. 손으로 지은 전, 이게 뭐예요? 성전이죠. 부침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어디예요, 그러면? 우주다. 우주. 그리고 나다. 성령이 계신 곳. 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자주적이며 자족하심을 확증한다. 자, 신학적 수로인데요. 밑에도 바로 두 번째 줄. 또 천지의 주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전에 게알더스 보스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 수준이나 그 능력이나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게 아포칼립시스 계시잖아요. 계시. 계시는 감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온 그 개념으로 설명하면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을 베일에 감춰져 있는 그 보자기를 언베일링, 그 보자기를 그 치우는 그 개념을 언베일링이라고 하거든요. 베일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계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있을 정확한 장소에 우리를 배치하신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주님이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십계명에서 따온 거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회개라는 거는 슈브, 그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돌아오는 방법, 예수님의 이름밖에 안 주셨다라는 게 또 하나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한다. 이게 슈브, 메타노이아. 왜냐하면 미래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제가 이제 룻기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룻기 강해도 추수 때잖아요. 보리와 밀 추수 때인데 그 배경이요. 지리적 배경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추수는 끝난다. 그 전에 하나님과 레콘셀리에이션, 화목해라. 겨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라. 추수 끝나고 나서는 기회가 없다, 이제 이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구성한 다음에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니까 방식이 약간 다르다, 이제 이건데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당시 그들에게 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라기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어떤 그런 에스펙트, 그러니까 양상은 다를지라도 그 논리 그리고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스트럭처는. 자, 이 큰 그림은 크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 자체의 틀과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자 구주, 세상의 심판자로 제시된다. 자, 그럼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을,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다 인용한다.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바울의 신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점은 이거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려면 성경 자체 이야기, 여기 자체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체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와 세계관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 30페이지요.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특히 성경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곳에서 당신과 내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때에 바울은 도움이 되는 신뢰다. 저는 글쎄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경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니아 연대기 틀어주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글쎄 그게 그렇게 온당한 방법인가 하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바울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참되게 보여주는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서 성경의 줄거리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이 네 가지 신뢰,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보는 것,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보호, 네 번째 전파. 이 네 가지 신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요게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성경의 온전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삼위일체인 언약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순종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과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개혁파 유수의 어떤 그런 신학책들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더 읽어보면서 개혁파 신학 읽어가면서 나 이거 동의해, 나 이거 동의해 하면서 나 개혁파에 딱 숨는 거는 어떤 면에서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자, 마지막입니다. 퍼즐 맞추기. 다음 단락이요. 두 번째 단락. 만일 여러 해 동안 성경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왔다면 당신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익숙하면서도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면 성경의 그 부분적인 혹은 조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들어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그 부분이 무리바 마사와 연결되었다니 라는 것들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만일 성경이 생소하다면 당신은 탁자에 퍼즐 조각들을 지금 막 쏟아부은 것과 같다. 흥미로울 것이다. 하지만 막막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때로 이해가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어지면 우리는 성경의 조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근데 그 시도부터 해야 돼요. 자, 퍼즐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맞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도 조각이 거의 들어맞을 경우 그래, 당신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제 논법을 써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너무나 소중한 그분의 내 사랑하는 연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 놓치고 싶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마르티스 증인의 관점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증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그 선포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퍼즐 맞추기에서 알게 되듯이 억지로 끼워 맞춘 조각들은 결국 제대로 된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자, 퍼즐처럼 성경의 조각들, 예를 들면 다양한 책, 편지, 인물 이야기도 서로 들어맞는다. 성경은 신비를 담고 있지만 성경의 의미, 특히 중심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거나 감추어 두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했고 뭐 무슨 어떤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고 거기에만 자꾸 내가 집중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텍스트를 다뤄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그 귀한 신앙의 선배들인 개혁파 신학자들이 우리한테 원했던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오히려 밝히신다. 요게 계시입니다. 언베일링. 성경은 우리가 즐길 그림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보여준다. 자, 대주제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헬라어 그 알파벳의 첫 단어가 알파고요.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며 끝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뜻은 무엇인가? 우주와 역사,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예수님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책을 쓴 것은 당신이 그 점을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가요? 거기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는 읽으려고 세컨드 리딩, 크리스천 리딩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어떤 신학, 예를 들면 언약 신학이 그렇다, 구속사관이 그렇다라는 거,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토라, 네빔, 케투빔, 타나크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입장, 어떤 신학적 주류 그걸 골라서 개혁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실수도 하게 될 것이고 알레고리도 하게 될 것이고 풍유적 해석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적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는 당신이 성경의 모든 곳에서, 즉 성경의 복잡하고 생생한 이야기의 틈과 구석과 모퉁이에서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이 강의의 목표인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나 근데 그거 싫은데? 그냥 칼빈주의 강연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더 고급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나지 않아요. 안 돼요. 텍스트로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딱 이제 줄이는 건데요. 이를 위해 책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일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도대체 성경 그 자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2장부터 4장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신학 그 본문을 하나하나씩 다루는 거죠. 5장부터. 자, 이 장들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문맥에 비추어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했죠? 어느 부분만 핀셋으로 똑똑 떼서 몇 장 몇 절을 외웠어. 안 돼요. 전체 문맥 그 책의 문맥, 성경 전체의 문맥 전체로 부분을 이해할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 놓인 본문을 해석할 때 인접 문맥 가운데서 해석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또한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는 진행되는 일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읽는다. 전체 문맥 그리고 정경적 문맥, 캐노니컬 미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막 성경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성경 전체가 정경이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이 어떻게 이해시켜주고 있고 해석해주고 있는가를 찾는 것을 캐노니컬 미닝, 정경적 문맥 읽기라고 합니다. 좀 전문 용어긴 한데, 자, 전체 문맥 또는 정경적 문맥을 통해, 그러니까 정경적 문맥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전체 성경을 이해한 눈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정경적 문맥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줄거리에 비추어서 본문을 해석한다. 이게 이제 1부에서 할 거고요. 자, 2부에서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전체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 줄거리를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씩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석의, 엑세제시스를 한다. 석의를 한다. 석의를 해야 돼요. 문법적 읽기, 문법 그 문예적 읽기, 그리고 역사적 읽기, 역사적 해석, 그리고 신학적 해석 이런 것들, 그리고 정경적 해석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이 단락에는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장들은 성경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련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일부에서 배운 세 가지 스킬들을 사용해서 성경 읽는 법을 실행에 옮길 거래요. 그러니까 본문을 직접 다루면서 어떤 면에서 성경을 사랑하신다면 재미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성경 이야기에서 긴장감을 드러내는 질문, 곧 하나님은 긴장감을 드러내는 질문,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시는가?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렇게 지켜가시고 이렇게 신실하시고 이렇게 믿을만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을 하면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겠다라는 것을 더 이번에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도 더 이해하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지키신 것인가? 이 부분은 언약신학과 구속사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약속, 언약, 테스타멘툰, 커버넌트, 언약, 메리트, 카라트. 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당신이 성경의 통일성과 중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제가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중심 메시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되어 있고 그 중심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그걸 중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또한 스스로 성경 읽는 일에 더 능숙해지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당신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밑에 나왔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내 땅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 남의 땅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땅을 산다. 거기다 투자한다. 자, 만일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그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조나 강요나 아니면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만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는 커다란 간구이지만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큰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작정된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제가 서기한 바로 저는 그거를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이네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퉁치냐? 자, 이렇게 퉁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 2, 3, 4를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과 함께 붙여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 조금이라도. 아직 우리가 이 초보적 단계로 이 책을 시작했을지라도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 서기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타이트하게 빨리 달려왔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